6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강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지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간다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아닥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스가랴서 6장은 이방인의 심판과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방인 하면은 흔히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 첫째는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이방인 세력들이 이 하나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다는 의미에서는 심판의 대상이 되고,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이방인이 모두 다 구원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가 본 환상은 네 병거와 면류관의 환상인데 네 병거와 면류관이 바로 이방인에 대한 심판과 구원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방인의 심판에 대한 환상의 말씀입니다. 이 환상은 네 병거의 환상이에요.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은 네 병거의 환상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네 병거에 태우고 있는 말들의 환상이죠. 2절에 보시면 그 말들이 붉은 말, 검은 말들, 흰 말들,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이방인에 대한 심판은 세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는 심판에 대한 준비고, 그 다음에 심판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그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만족하심,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는 모습이 먼저 나오는데요. 2절 이하에 보면은 네 병거에 매어 있는 말들이 나옵니다. 이 환상을 보고 스가랴 선지자가 물어봅니다.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그럽니다. 이 네 병거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1절에 보시면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산 그러면 쉽게 떠올리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시온산과 감람산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과 감람산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곳으로 그렇게 묘사되는데 1절에 보시면 그런데 이 두 산 사이에서 이 두 산이 무슨 산이라고 그럽니까? 구리산이라고 그래요. 구리산.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산 사이, 그 산이 바로 구리산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구리산이 실제로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구리산이 실제로는 없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놋, 주석, 구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할 때 이게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견고하고 틀림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이렇게 그 심판을 묘사할 때 놋, 구리, 주석 이런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신다는 그런 의미의 환상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네 병거입니다. 이 네 병거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따르는 그 해석이, 첫째 병거는 아마도 바벨론을 의미할 것이다. 두 번째는 메데, 파사, 페르시아 의미하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 헬라, 알렉산더로 대표되는 헬라를 가리키고, 네 번째 병거가 로마, 대로마 제국, 이 나라들로 심판의 도구를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네 병거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생각나는 성경이 또 있습니까? 이와 비슷한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그 내용과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그 환상과 그 맥이 통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심판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바벨론이나 이런 대제국들이 다 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망하느냐? 하나님이 그보다 더 강력한 심판의 도구를 사용해서 그 다른 나라에 의해서 이런 나라들이 망하는 것이죠. 네 병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지는 세력들을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네 병거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네 가지 색깔로 이렇게 구별되는 말들이 끌고 있어요. 첫 번째 말이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색 말입니다.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네 병거를 통해서 심판을 하신다 그러는데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시면, 이 붉은색 그러면은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피. 그냥
피가 가만히 있는데 흐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피와 관련되어 있는 그 심판이 뭐냐면은 전쟁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말은 검은 말인데 성경에 보면은 이 검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기근이나 죽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난, 죽음, 기근 이런 것을 말이에요. 세 번째 말이 흰말인데요, 이것은 평화적인 정복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한 제국이 다른 제국을 점령할 때 피를 동반하는 전쟁을 치르기도 하지만은 상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먼저 항복을 하게 되면은 피 흘림이 없이 이렇게 항복을 할 때 백기를 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번째 말은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라고 그랬는데, 이는 강력한 어떤 통치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강력한 통치에 의해서 한 세력이 제압이 되고 또 다른 강력한 세력이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서 악으로 가득 찬 이 나라 한 문명을 또 다른 제국이나 또 다른 힘을 가지고 심판할 때 그 하나님의 심판하는 방법이 일률적으로 한 가지를 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심판을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심판의 도구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시기도 하고, 어떤 데는 가뭄이나 기근을 통해서 심판하시기도 하고, 어떤 데는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통해서 심판도 하고, 강력한 통치에 의해서 한 세력을 무너뜨리고 또 다른 세력을 세우시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심판의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준비 태세,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이 곧 진행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심판이 진행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가운데 놓고 보면은 북쪽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습니다. 남쪽에는 애굽을 상징합니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환상이 드디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멸망을 받아요. 그리고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이제 나라가 넘어가게 되고, 그 페르시아의 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그것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된 후 70년 되어진 때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했던 그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바벨론이 그대로 있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하고 페르시아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다리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심판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유하게. 8절을 보시면 그 심판의 결과에 대한 이 하나님의 소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내 영을 쉬게 하였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 그 유다 민족을 심판하시는 그런 도구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때가 돼서 그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쉬게 되었을 때 두 가지인데, 그것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을 때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서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이 쉬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사야나 에레미야서나 이런 성경을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셨을까라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인데 말씀 듣기를 거역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내 이제는 심판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심판을 단행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보시면 이게 내용이 조금 바뀝니다. 여호수아의 대관식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이방인의 구원, 이방인들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는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많은 이방인들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적대 세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어떤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부분의 이런 그 적대 세력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넓게 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가운데는 이 이방인도 들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열방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것이 들어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포로되었던 자들의 헌신, 이 포로되었던 자들이 헌신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구속의 섭리가 본격화된다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서 받되. 이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다시 말하면 포로되어 갔다가 이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거명이 되어 있습니다. 헬데, 도비야, 여다야, 또 거기 한 사람이 추가되어 나오는데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다 그랬는데
14절에 보시면 나오는 헬렘, 이 헬렘이 헬데라고 하는 동일한 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스바냐의 아들 또 14절에 보시면 누가 나와요?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등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는가 보세요. 무엇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받았어요.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뭘 받았어요? 은과 금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요?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면류관을 쓰고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서 취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는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의 머리에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웠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조금 넘어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1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이 네 사람이 하는 일을 평가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전 안에 면류관을 만들어 가지고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주는 것이 잘했다는 말이에요, 못했다는 말이에요? 잘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그럽니다. 헬데 혹은 헬렘이라는 사람의 뜻은, 이름의 뜻은 강하다, 힘이 있다 그런 뜻이고요. 도비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뜻이고, 여다야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뜻이고, 헨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역사,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뭐냐면은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는 일인데요. 이런 사람들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스룹바벨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할 때 그걸 방해하는 세력들이 강하게 있어요. 강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를 써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몇 사람이든지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은금을 모아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요. 금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에게 대관식을 거행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만들어 씌웠다라는 말은 당시에 이 면류관, 더군다나 금 면류관을 씌웠다라는 것은 왕으로 세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건 역사적으로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제사장임과 동시에 왕으로서 역할을 한 게 아니에요. 이때 왕의 역할은 누가 감당하고 있느냐면은 스룹바벨이 하고 있어요. 스룹바벨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스룹바벨이 하고, 종교적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여기 이 둘 사이에 그랬는데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종교적으로는 여호수아고 정치적으로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러면 여호수아 머리에 면류관을 씌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라는 뜻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는 신약의 예수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제사장이면서 다시 왕의 면류관을 쓴다라는 것은 제사장이면서 왕의 기능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누군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종교적으로는 여호수아가, 정치적으로는 스룹바벨이,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해 가는데,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한꺼번에 이루실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완성하고 성전과 성벽을 이루어 주실 그분이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여호수아, 예수라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왕이시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는 제사장과 같은, 왕과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인데 왕관을 쓰고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상징적 인물로 보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운 다음 12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뭘 한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싹은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은 이 싹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표현할 때 싹으로 묘사했고,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이 싹은 연한 손 같다 그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다시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여기 먼데 사람들이 와서 그랬는데 이것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듣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그들이 뭐가 되냐면은 여호와의 성전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그랬는데 바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교회입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이 예언의 말씀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구원의 약속이 너희와 너희 자녀 그리고 먼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얼마든지 그들이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는데 이 약속이 먼데 사람들도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들도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도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먼데 사람이 바로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서 완성돼 간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인류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헌신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니까 그를 믿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구원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바로 지금 교회 밖에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구약 시대 때는 유대인들 밖에 이방인이지만 지금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서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만 구원받는다,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옛날 유대인들 생각과 똑같은 겁니다. 그 생각을 깨뜨려야 되거든요. 이미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은 우리에게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이방인들에게까지 지금 교회 밖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것,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땅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었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게 다 무너져 내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서 다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가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전에 있게 하시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거룩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잘 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의 복음을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전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장차 임할 그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아버지, 간구하여 기도하옵기는 우리 가족 중에,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 산 그런 사람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전되고 이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